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총부 수련회관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12시 20분에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좀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동학과 천도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는데, 제가 바리산의 수도원을 처음에 다닐 때부터 거기를 한 10년 넘게 계속 다니고 있었을 적에 그 지방에서 오는 교인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수련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원장님께서 제가 그때 이제 제일 젊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강의 이런 거를 계속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배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은 제가 설교나 강의라는 것이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는 거예요. 강의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를 가르쳐 보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음날 시간 되게 되면 오늘은 무슨 강의를 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안 볼 수가 없고, 이제 그러던 중에 동학과 천도이라는 뭐냐면은 이론과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아는 것이고, 도라는 것은 닦는 개념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동계수련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남해에서 이렇게 부산 이런 데서 이제 그때 당시에 도정님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뭐를 물어봤냐면은, 여러분, 도가 뭡니까? 덕이 뭡니까? 하는 걸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도도 모르고 덕도 모릅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덕이 뭡니까? 하는 걸 덕을 물어봤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덕을 하는데 덕도 모르면서 그러면 포덕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냥 뻥 쪄 있는 거예요. 사실 도는 무엇이고 덕은 무엇이다라는 걸 갖다가 짧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원장님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를. 그러면은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와가지고 강령 모시고 강화받고 연구받은 사람들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 도를 하는 사람이냐? 학을 하는 사람이냐? 거기에서 제가 왜 그런 거를 물어봤냐면은, 어느 날 우리가 그 대전교구에서 동덕계라는 계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용담수도원에 한번 차를 가지고서 그 개원들 전부 다 모시고서 용담동에 갔다가 경주 불구사로 돌아다니고 한번 돌아오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때 용담수도원에 갔을 적에 얼마 전에 환원하신 김건호 원장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이제 거기 앉혀놓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 용담 그 수도원에 대한 내력을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잠깐 강의를 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동학과 천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지금 나라의 문제가, 우리 종단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학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론 공부를 안 하고 수도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한번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수성부로 갔으니까 이제 수성부에서 그 교관이 이제 그 운전교육을 가르치는데, 그때 이제 운전 배우는 애들하고 또 정비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비를 한 애들은 정비로 배우고 운전을 배우는 애들은 운전으로 배우는데, 정비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모아놓고서는 배우면서 이쪽에는 이제 그 운전 배우는 애들을 따로따로 이제 교육시켜요.
근데 정비하는 사람들 딱 있는데서 교관이 뭐를 물어보냐. 이들 정비 목적이 뭐냐 하는 걸 딱 물어봐요. 근데 목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들 사회에서 정비를 했으면은 그래도 자격증 다 따고 한 사람들이 정비의 목적도 모르냐? 공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공고 나온 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여기서 정비를 가르칠 적에 그래도 공고 나온 애들은 이론을 알기 때문에 손 딱딱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모인 사람은 이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공장에 가서 그냥 기술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기술은 좋은지 모르지만은 이론이 없으니까 정비에 대한 순서나 모르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의사가 환자를 고칠 적에도 우선 의학 이론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실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니들은 정비를 많이 배워서 차 고치는 거는 빠딱하게 고치겠지만은 이론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동차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피스톤 작용을 하는데 그 피스톤을 돌려주는 것이 크랑크라는 게 있어요. 이 크랑크가 무슨 작용을 하는 거냐 물어봐도 내용, 그 이치는 다 알고 있지만은 얘기를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론과 실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김근호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들을 적에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동학이라는 것을 이론 공부를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도만 닦은 거예요. 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도덕가가 도와 덕을 몰랐으니 현인문제 어떻게 알겠느냐. 대진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도도 모르고 덕도 모르는데 현인문제를 어떻게 알아보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도덕가를 쓰신 것이 1863년 4월 달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한 2개월인가 지나가지고서 그 흥비가를 짓고 그 다음에 탄도유신급 전발자 흑발이 쭉 그것이 대진사님이 피체되기 근 한 달 전까지 그 짧은 그 도덕가서부터 도덕가, 흥비가, 탄도유신급 8절까지 요 네 가지를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덕가에다가 도와 덕을 몰랐으니 현익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만 하시고 그 다음에 탄도유신급에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도와 덕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덕을 오직 밝히는 것이 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숙제를 낸 거예요. 도와 덕을 몰랐으니 현일군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다음에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그 덕을 오직 밝히는 것이 돈이다. 덕에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성에 있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탄도의식급에서 더 이상 도덕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팔절, 흑팔절을 마지막에 지으실 적에 뭐라고 했냐? 자, 명덕명도 성경에 있는 것 같다. 8가지를 나눠서 자, 밝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 뭐 가족을 따라서 이웃집 뭐 전부 다 사람과 사람. 또 나가게 되면은 지역에 나라와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 내가 저쪽에 있는 뭐 야당이나 여당, 아니면 저쪽에 있는 나라나 모든 게 전부 다 언어와 말, 그러니까 그 뜻이 통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단 현명한 방법을 알지 못하겠거든 나부터 닦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팔절에서는 그 닦은 마음을 그 땅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건 뭐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방법이 없을 적에는 나를 닦은 다음에 그 닦아진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으로 가서 한번 역지사지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들랑 네 몸이 화연한 것을 헤아려봐라 그랬어요. 네 몸이 화연한 것을 헤아려봐라. 그리고 흑발절에 가서는 너무 넓어서 말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내 몸이 화연한 것은 천지 좋아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서부터 이 모든 이치를 해야 되려면 너무 넓어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숙제를 이런 식으로 딱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환원하실 때까지 도와 덕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거를 숙제로 내고 그냥 환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서 경전을 다 본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경전 공부를 한 것이 뭐를 많이 했냐. 도와 덕을 모르는 거. 이걸 알아보려면은 닦은 사람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해월신사님 법설, 의암선사님 법설 몇 번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백인사님 포덕문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이스의 혜택을 알지 못한다. 처음부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월신사님도 제일 먼저 해월신사님 법설 첫머리에 천지이기에 천지는 한 물덩어리다. 물부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에 대한 얘기. 물에는 양수, 음수가 있고 사람은 양수를 보고 음수를 못 보고 고기는 음수를 못 보고 양수를 보고 음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크게 깨달아서 확실히 통한 후에야 이 물에 대한 걸 알 수가 있다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것을 의암론사님께서 혹시 하셔갖고서 경전을 계속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내가 경전을 다 읽어봤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대강령이고 난 다음에 이걸 딱 읽어보니까는 400페이지에 400페이지 해월신사님 법설 400페이지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그 전까지 수십 번 읽어봤어도 그 덕이란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덕이라고 밝혀놓은 거를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때야. 왜 그러냐. 이 경전은 우리 스승님이 그 마음자리에 갔을 적에 쓰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 해월신사님이 그걸 언제 쓰셨냐. 포도 25년. 해월신사님도 덕에 대한 것을 포도 25년에 가서 알으신 거예요. 그것도 공주 가섭사에 의암선사님하고 추남선사님하고 송보여라는 사람하고 셋을 데리고 가서 네 사람이 49일 기도를 할 때 강화지교로다가 하늘님으로부터 강화지교로다가 받아서 8절을 해석한 거라고 400페이지부터 써놨어요. 자세하게. 전팔절, 후팔절을 8절을 갖다가 거기서 다 써놨어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 외심. 그러니까 여기에 명덕명도 네 글자는 하늘과 사람이 형상을 이룬 근본이요. 성경 외심 네 글자는 몸을 이룬 뒤에 다시 갓난아기의 마음을 회복하는 노정 절차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해월신사님도 대진사님이 숙제를 낸 그 도와 덕에 대한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25년 만에 가섭사에 들어가고서 49일 기도를 할 적에 하늘님으로부터 강화지교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강화지교. 그동안에 우리는 수십 번 이 경전을 봤어도 그게 그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왜? 내가 닿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경전 해석은 내가 그 스승님이 그 내용을 쓰실 때의 그 마음자리를 가지 않고서는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게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가 저것을 왜 넣냐면 저게 바로 그 제가 김근호 선생님한테 그때 당시에 그 강의를 들으실 적에 김근호 선생님이 지려 계신 내용이 저걸 갖다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날. 경전을 바르게 보는 방법,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볼 거 앉자는 것은 저거는 본다. 저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방법으로다가 의암선사님은 십상관법으로다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이 없는 형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보더라도요.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요. 지붕밖에 안 보여요. 네모지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창문하고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옆면에서 보는 거. 같은 집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느냐는 게. 그 다음에 아는 것도 보고 알고 들어서 알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알고 그 다음에 닦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견지, 문지, 사지는 우리의 학문 이론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론으로. 학문이라는 거예요. 학문. 그것은 배워서 하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지라는 것은 닦아서 아는 것은 닦아서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이 아니고 그건 지혜예요, 지혜. 이거를 그때 당시에 김근호 선생님이 저 강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종합대학원에서 그 교재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포도 130년도에 만든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옛날에 그 종이가 노랗게 바른 걸 보게 되면은 첫머리에 저런 방법으로 쭉 가르치는 게 나와요. 그게. 근데 하나만 발전한 거예요, 저게. 그분이 우리 지금 이 천도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동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맞바로 도부터 강령 모시고 주문 애워가고서 당나가부터 한다는 거예요. 닭과가 연구 받았어도 이론에 대한 것은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통탄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이론을 공부를 안 하고 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도부터. 그런가 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도는 안 닫고 이론 공부만 한다. 이론 공부만. 아는 건 빠삭하다는 그 사람들이 아는 건. 뭐 인내천이 어떻고 사인자질이 어떻고 뭐 천도교의 진리를 잘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닦은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체계적으로다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제일 맹점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그때 제가 중학대학원을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통신반이에요, 통신반.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저쪽 교회 있을 적에 통신반 하자고 해가고서 그때 한 10몇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 교재를 가지고서 들여다보면 칼칼해요. 교재를 대나름대로 공부를 해도요, 안 돼요. 그래서 윤석산 교수가 쓴 책이라든가 이거를 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결국 우리가 그때 당시 총부에 가서 통신반 17기 졸업식을 했어요. 그 후로다가도 그 이론이 적기 때문에 다시 또 그 후에도 계속 종각대학원에서 그 나올 때마다 보통 7건에서 8건 그 교재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교재는 저런 거는 싹 안 나와버려요. 옛날에 김근호 선생님이 만들었던 그 앞장은 싹 엎어져버리고 뒷장부터 나와요. 가르치는 사람도 어렵겠지만 배우는 사람도 어려우니까. 행하는 것은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치를 알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얘기를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본방 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인자님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내 도리를 다하는 거. 정성과 공격을 내 도리를 다하는 거.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아들로서의 도리, 뭐 나중에는 뭐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뭐 아버지의 도리, 부모의 도리 뭐 해야 되고 쭉 도리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교구장 돼가고 얼마 안 있을 적에 우리 박노예 사모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나더러 주례를 서달라는 거야. 아니 나이도 40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주례를 서냐고 안 한다 그랬어요. 자꾸 해갖고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그때 이 덕예대학을 알았을 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주례사를 귀빈 예식장에 가는데 예식장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예식장에 사람이 아주 밀리니까 줄에 서는 사람 10분 안에 끝내달라고 막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10분 안에. 사람이 하도 많이 밀리니까는. 그래서 10분 안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딱 끝냈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보더니 이거 저 주례사 써셨는데 그 주례사 원본 좀 주시지요. 원고 없이 그냥 했는데요. 그거 참 주례사 참 좋은 주례사인데 그거 참 내가 그때 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도리 다 하라는 거예요. 정성과 공력을 다해서. 자,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내 도리 해야 되고,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 내 직책 가고 내 도리 다 해야지 되고, 우리가 나라에 살면은요, 국민으로서 살면서요, 국민의 의무,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배워야 돼요, 배워야. 의무교육. 내가 무식하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봐요, 내가 무식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민원실에 갔을 적에 글씨 몰라봐요.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내가 글씨 모르면. 배우라. 그러니까 의무교육. 나라에서 의무교육 시키잖아, 의무교육. 그거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국방의 의무 해야 될 거예요,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일하라고 놀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근로 의무가 근로 의무. 그 다음에 세금 내라는 거예요, 납세 의무. 이거 내가 그냥 망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도리를 다하려도 엄청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덕에 대한 것을 갖다가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자, 집에서 살면서, 물론 처음에는 아들로서의 아들돌이 하다만, 장가가 오서 처갓집에 대한 사위 노릇서부터 해가고서 다 해서 지역사회까지, 이거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진사님께서, 덕에 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정색이 구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자세하게 밝혀놓으시고서는 니들이 알아서 닦으라는 거예요. 해오사는 25년 닦았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닦아야지 도덕을 알겠어요. 써놓거나 보고서는 우리는 알지만은. 의암노사님은 한 수 더 떴죠. 의암노사님은. 13관법으로다가 여기 보는 방법 나왔잖아요. 이 도라는 것이, 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명덕명도 성경의 신,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대진사님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그리고서 그때 당시에 도수사에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교에서 배우던 사람들이 대진사님 문중에 와갖고서 도를 받겠다고. 한마디로 대진사님께서는 그 사람들 지겹게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은저감으로 피신하셨잖아요. 그 대진사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교육도 체계가,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얘기하는 것이 동학 따르고 천도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천도교는 동학을 안 집어넣어갖고서는 천도교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동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론만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론만 아무리 가지고서 자꾸 칠 수 있겠어요? 못 고쳐요. 정비를 하더라도요, 자동차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지 정비를 하는 거지, 이론을 알지 못하고 정비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전에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도 많아요. 우리 스승님께서. 근데 여기 이 경전에 우리가 사람 살아나가는 거, 이거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람 살아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매매사사 전부 다 낮에 했던 일 반성 참회하고 저녁에 다시 그 다음날 이것이 준척을 쌓아가고서 1년, 2년, 3년 37년을 해. 37년 닦는 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 자세하게 또 여기 더 쉽게 이해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내가 다음 시간으로 다 미루고 오늘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전을 보는데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해가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